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릴 것을 둠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기쁨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까? 이 선지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어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싫어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뭔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좀 신나는 일이 없을까? 어디 가면 뭔가 좀 내 마음에 힐링이 되거나 뭔가 좀 좋은 일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열심히 뭔가 찾아 헤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여튼 세상에서 주는 거 한 잔 마시고 먹고 마시고, 또는 좀 더 심각하게 타락하면 마약에 빠져들고, 그래서 뭔가 이 고통을 잃어버리고 그냥 붕 뜨는 생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구하는 것. 하여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오히려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그들 유다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의 사역인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런 회복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제 10절 11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 근거, 이유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옷을 입혀주셨다. 내가 입은 옷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 얘기예요. 선지자의 기쁨은 자기에게 입혀진 옷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명품 아주 멋진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고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명품도 시간 지나가면 다 중고품이고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여러 가지 뭔가 오늘 하루 계획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제일 또 많이 관심,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나가야 되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에 눈 뜨면 오늘 내가 새벽기도 인도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습니다. 근데 오늘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거, 그러면 넥타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좀 프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지? 이 옷 문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아주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간다. 대충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정장으로 잘 차려입고, 또 시장 가는데 양복 빼입고 가겠습니까? 대충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의 삶의 활동에 따라서 옷이 다 달라지잖아요. 옷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선지자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옷이 있다.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옷을 내게 입혀주셨는가? 내가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옷을 제대로 알아야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 다음에 뭐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미리 알고 있는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뭐가 아름다우냐?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름답다는 생각의 그 개념이 있으면 뭔가 새로운 걸 쳐다보면서 뭐 이것처럼 저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름다운 개념이 없다면 뭐 같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옷이 뭐냐 할 때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꾸며놓은 그 아름다움처럼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기뻐하는데 미리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뭐냐면 뭐가 아름다우냐, 뭐가 아름다우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뭘 아름답다고 여기십니까? 뭐가 멋있고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잘못될 때에 이제 그게 따라서 모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을 제대로 세워 놓아야 이것처럼 이게 아름답구나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뭐냐 하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함 같이, 그것처럼 신랑 신부처럼 나도 아름답다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움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 가보면 아름답지 않은 신부, 멋지지 않은 신랑 봤습니까? 모든 결혼식에는 하여튼 어떠하든지 하여튼 그 신랑과 신부는 그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박수도 쳐주고 축하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 선지자가 쓰면서 첫째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관대, 이 머리에 사모를 쓰며 할 때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페르인데, 이 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름답다, 꾸민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사장의 관이에요. 제사장의 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일 첫 번째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에봇, 조끼 같은 에봇을 또 입고, 에봇에 이제 가슴에 판결 흉패를 달아서 12보석이 달려있는 흉패를 달고, 또 어깨에는 두 호박 이 보석, 호박에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씩 이름 기록한 호박 어깨에 보석을 달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기록한 그 글자를 써서 관을 쓰고, 이 제사장의 관이 그거예요. 제사장의 관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머리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거룩함, 이제 이걸 그 머리에 쓰고 나가는 이것처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모를 쓰며 하는, 신랑이 사모를 쓰며 하는 얘기가 바로 신랑이 제사장 같은 얘기예요. 쓴다는 단어가 카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한이라는 단어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헨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카한, 코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썼다는 얘기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 단순히 그 신랑이 사모 관대 멋있는 옷을 입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아름다움이긴 하지만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이마에 그 선을, 이 관을 쓰고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쓴 신랑과 같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다. 그러니까 신부는 자기 보석, 이 보석이라고 하는 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보석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데도 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하는 도구,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이 용구, 그래서 이 뭔가 작업하는 도구가 바로 켈이에요. 보석도 켈이고 도구도 켈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막 이거 울긋불긋 보석 꾸며가지고 뭐 빛난다 하는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석을 들고, 보석이 아니라 도구를 들었다, 일하는 도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도구. 그러면서 이제 단장했다, 장식했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식을 했다는 얘기는 도구를 들고 일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거룩한 제사장의 복장이고 신부는 열심히 일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외형적인 결혼식의 아름다움,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선지자가 아름답다고 미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기본 상식이 뭐냐 하면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때는 참 아름다웠는데 얼마 못 가서 서로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아름다움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뭐냐 이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처럼, 그 아름다움처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옷을 입혀 주셨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아름다움, 사역자의 아름다움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깔고 이제 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바로 그렇다 하면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옷, 이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는 옷과 또 덮개, 뭘 덮어버리는 덮개, 그리고 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는 반역, 배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 반역하고 배반한 그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옷이에요. 구원의 옷.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버려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없다. 다 덮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게드라고 하는 옷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사장이 제일 안에 속옷을 입는다. 속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치를 가려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어 쫓을 때 뭘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인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려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걸 가릴 줄 알았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뭐 오래 갑니까? 몇 시간만 지나면 바짝 말라지고 다 부스러 떨어지고 결국은 또 드러납니다. 그럼 계속 반복해서 그 옷 만들어 입기가 바쁠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을 지어 입힌다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뭔가 짐승 한 마리가 희생당하고 그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구원받았다.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100%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뭐 가장 깨끗하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덮어주신 사람.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덮어주실 때에 의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은 늘 이 죄악을 막 들춰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너는 죽을 놈이라고 늘 그 얘기를 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바로 구원의 옷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그 다음에는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옷을 입히고 겉옷을 더하시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메일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 베개들을 입히시고 메일을 더하시고 그 얘기예요. 이거는 속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이제 겉옷 메일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겉옷은 어디에서 사용된다느냐 하면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 받침 메일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러니까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제사장이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입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옷은 겉옷은 전부 청색입니다. 파란 청색으로 어깨부터 발레까지 쭉 끌리는 긴 옷을 만들고 그 옷깃가에 전부 다가 이제 그 방울과 석류를 계속 이렇게 매달아 두는 그래서 전부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스러움을 상징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70 장로들은 산 중턱에 머무르잖아요. 산 중턱에 머물렀을 때에 이 산 기슭에는 백성들이 있고 산 중턱에는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가 있고 그 장로들이 가 있고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 있고 그때 이 아론과 70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뭘 먹고 마셨는지는 하여튼 뭐 들고 갔으니까 먹고 마셨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아니라 발 밑에 하나님의 영광 밑에 있는 그 발 밑에 있던 영광 청옥을 편듯 하더라. 뭔가 푸른 빛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 색깔은 바로 청색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하늘의 색깔 이걸 입혀줍니다. 그래서 이 메일 겉옷은 이 구원의 옷을 입은 데다가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 더 입혀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또는 사역,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메일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옷은 구원의 옷이고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 입혀주셨다. 더해 주셨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겉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두 가지 옷을 늘 입고 삽니다. 근데 내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 수치를 가려주는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었는데도 벗은 줄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늘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막 죽을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서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옷이 입혀졌는데도 입은 줄도 모르고 사는 뭔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옷은 입혀줬는데 벗은 줄로 착각하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입는 옷이에요. 거기에다가 겉옷을 더해준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명 그리고 그의 신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딱 보궐선거가 있는데 두 사람 다 물러난 두 사람 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아닌 사람들도 나쁜 짓 해요. 그러면 그 시장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나쁘다 그 말만 하지 그거 보고 뭐 어떻게 해보라 소리는 안 해. 근데 공직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살려둘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한 사람은 뭐 자기 스스로 그냥 끊어버리고 결국은 이 옷을 입혀주었는데 옷을 입은 자답게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셨다.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기대감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러분, 움이 돋아나기 전, 싹이 나오기 전에 밭은 어떤 모습입니까? 분명히 씨를 뿌렸지만 그냥 흙바닥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단순한 흙만 쳐다보면 아이고 이거 뭐 여기서 뭐 하겠나 하고 사람들은 흙만 쳐다보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아무것도 거둘 것도 없다 그러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린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명히 뿌린 씨앗이 있고 심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미 돋고 싹이 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그 원리인데,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분명히 싹이 나고 우미 돋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때 고레스 왕이 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결국은 고레스가 유다를 회복시키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결국 모든 것이 완전히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터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좋다는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움돋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은혜, 이 은혜가 선지자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졌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주눅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기준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늘 원망이고 불평이고 염려와 근심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장사가 안 돼서 늘 고통스럽고 뭔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시비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당신 예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고? 좀 열심히 하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지 않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예수하고 예수 제자들 보니까 늘 금식은 안 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여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우리 바리새인 제자들, 요한 제자들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안 하냐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거예요.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결혼식장 가서 금식하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자신을 신랑으로 얘기하네. 내가 신랑이다. 내가 혼인집의 신랑이다. 그럼 이 제자들은 그 신랑과 함께 어우러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여기에다 대고 뭐 금식하냐 안 하냐고 왜 그런 질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에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랑으로, 남편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된 교회, 또 신랑과 신부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신랑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놓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표현 잘 하잖아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 많이 해. 그런데 늘 부부 문제, 갈등, 싸움 끝일 날이 없어. 진짜 사랑 안 한다는 얘기죠. 사랑이 뭐예요?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아내가 아무나 받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신랑에게 진짜 복종하는 게 필요하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혼인집의 그 신랑과 신부의 하나 되는 그 아름다움. 결국은 진짜 아름다움이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사모관대를 입고 보석으로 꾸미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신부가 신랑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 한몸됨이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 예수님이 아름다움을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을 잘 꾸미고 리모델링하고 그게 물론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신랑과 신부가 서로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이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뭐냐?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 단장함 같이, 신랑이 제사장적인 그런 관을 쓰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또 신부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열심히 또 신랑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이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교회의 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누가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옷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패션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은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이제 의롭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신 거예요. 진정한 가죽옷,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날 영광의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을 우리는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입었다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은 사람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티끌도 흠도 하나도 없이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다 덮여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잘못하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렸어요.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요구하면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니 왜 그래? 나 원래 그런 걸 어떡하냐?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은 뭔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덮어준 거예요. 덮어놓은 것.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덮어줘 버리면 의가 이루어지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러면서 10년 전에 했던 말, 생각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결코 의로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덮어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쳐다보세요. 별 볼품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허물을 다 덮어주신 분들입니다.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다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 수치를 가려주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뿐만 아니라 사명의 옷, 어떤 사역의 옷도 입혀주신 분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물렀어요.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럼 40일 동안 뭐 하려고 머물렀었는데?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께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럼 뭘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너희 눈에 보는 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내 살아난 모습, 생명의 모습 이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결국은 이 40일 동안 예수께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이런 일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물론 3년 반 동안에도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마지막 승천 직전의 40일은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단순히 선생님을 따라가는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다.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이 4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교회에 생명의 기대감을 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의 소망을 교회에 주셨고,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배와 붙인 거물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자기를 따른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라온 게 결코 헛일이 아니다 이거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니 뭐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산 소망, 그냥 소망도 아니야. 살아있는 소망을, 이게 내가 가진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베드로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재판 받을 때에 베드로는 3년 동안에 따라다닌 수석 제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두려워서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두려우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부활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고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렸지만 나는 그렇게 예수님조차 그 발끝에 미칠 수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망,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대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소망만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선지자가 입었던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는 이 옷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리고 옷을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사람 숫자가 적어서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로 단장을 잘 하고 계십니까? 신부 단장이 뭐예요? 결혼식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화장하고 마사지하고, 물론 그날 결혼식을 뭔가 좀 잘 치르기 위해서 신부 화장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아내, 교회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진짜 바른 거다. 이거 바른 것. 우리가 이 옳은 행실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이런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나쁜 짓 안 해야 되죠. 도둑질 안 해야 되고 뭐 잘못된 거 안 해야 되고, 그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뭐 착한 일 많이 하라는 소리는 얼마든지 하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옳은 행실, 과연 이게 뭐냐 이거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옳은 행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 그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제일 첫 번째 신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고, 그래서 그날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에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 오케이 하는 승낙이고, 그러면 신부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통 대부분 한 1년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혼 상태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결혼은 했는데 신부가 오케이는 했지만 결혼식은 아직도 안 한 상태예요. 결혼식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마지막 결혼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자, 여기에서 신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신부의 옳은 행실. 이미 남편은 정해졌잖아요. 갈 곳도 정해졌잖아요. 그 남편이 그할 처소를 마련하고 있으면 신부가 뭐 다른 데 가자고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가겠습니까? 다른 남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를 찾지 않은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 삶을 제대로 오직 주님께로, 신랑 대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 뭐 몇 가지 했다,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었다, 이것 정도가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믿는 자들도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옳은 행실은 신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신도 아니에요. 오직 신랑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진짜 우리의 사랑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때는 누리기도 하고 사용도 합니다. 세상을 완벽히 떠나서 하늘로 지금 당장 올라간 건 아니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생활을 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돈은 잘 사용을 하는 것이지 사랑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함 같이 하는 얘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부의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은 구원의 옷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겉옷, 사명의 옷이기도 합니다. 이 겉옷은 바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는 이미 가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명의 옷을 입었는데 내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입은 사명의 옷이에요. 우리의 겉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면 제사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반 생활을 할 때는 그냥 평복을 입어요. 그러나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성막에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또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옷을 입은 순간부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나와 축복하기도 하고,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옷 입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옷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 향해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사장 복장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의 의복은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이제 판결 흉패가 있어요.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된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어요. 12보석이 달려있는 흉패가 있고, 그리고 어깨에는 2개의 호박 큰 이 보석을 가지고 거기에다 또 6지파씩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가슴에 품은 것이 있고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도록 내가 어깨에 짐을 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가슴에 품은 사람이 없다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힘들다 못하겠다 하면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내 가슴에 품어야 될 보석들은 누구인가요?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누구 이름이 기록된 보석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가? 그 가슴에 보석을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고, 그들을 위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 힘들지만 어깨에 짊어지는 게 힘든 일인데 책임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영혼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재자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역,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이 환경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소망, 기대감입니다.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은 당연히 믿는 것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는 하는데도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 푸른 풀도 하나도 없지요. 메마른 땅에 뭐 돌멩이나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뭐 조금 시띠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광야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 시대나 지금 중동 지방 가도 똑같아요. 그 광야가 여전히 그대로 똑같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광야를 딱 쳐다보니까 여기서 물이 나올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자, 양떼들을 기르고 있는데 양떼들이 먹일 푸른 초장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 광야를 쳐다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가 아니라 아주 푸른 동산, 겨울물도 잘 흘러가고 풀밭도 좋고, 그러면 거기서 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환경이 좋은데. 환경이 좋은데 불평할 일이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 같은 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광야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막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을 갈든 또 추수할 때 곡식을 떠든 무엇을 하든지 다 소망이에요. 씨를 뿌리면서도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이 씨를 뿌릴지라도 결국은 싹이 나고 결실할 것이라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뿌리는 과정은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뿌려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뿌렸는데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소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환경은 광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들은 척도 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때는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럴 수도 있고, 열심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참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 뭔가 착착착 바꿔지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듯이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뭘 바라봐야 되냐? 땅, 광야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게 하시고, 바람이 샥 부니까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고기 실컷 뜯어먹게 하시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옆에서 다른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시대 사회에서 환경도, 이 환경만 쳐다보면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에서 주시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오는, 다른 하늘의 방향에서 오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 10절 11절을 보면서 회복된 교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선지자의 고백은 옛날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도 성도들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이유, 그 근거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 두려움과 염려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선지자와 같이 내게 입혀주신 그 옷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